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멸망 보고의 마지막 부분으로 요약적이고 종합적이며 신학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상 앞선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몇몇 사항을 강조함으로 독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한 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이 고국에서 가져온 다른 신도 섬기는 이른바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강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 사람들은 아수르 왕이 보낸 이스라엘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오던 풍속대로 그들 민족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새롭게 거주하게 된 땅의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추가한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34절부터 41절까지의 7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본문 시작인 34절과 마치는 41절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까지라는 말은 열왕기서가 기록된 당시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이고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 즉 BC 549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적어도 170여 년 전의 사건이라는 말이 되고 열왕기서 저자가 사용한 오늘까지라는 표현은 지난 17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 저자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전 풍속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야곱 자손에게 주신 언약대로 살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5절 36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유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유하여 그를 예비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언약에 따라 준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경유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유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의 땅에서 구출해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탁을 차려주셨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노예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37절에서 39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지키고 실천할 때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근심은 외적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경외할 때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을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고 열왕기서 저자는 한탄하며 말합니다. 40절 41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점령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고국에서 가져온 신상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종교 혼합 현상이 계속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는 말은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혼합 종교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암시합니다. 사실 열왕기하는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열왕기하 17장은 바로 사마리아의 함락과 이스라엘 백성의 추방에 대한 해석과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신학적인 이유는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열국들의 관습을 따라 행한 것, 또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관습을 쫓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바는 오늘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오늘 깨닫고 오늘의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고대 이스라엘의 사건으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행동을 깊이 점검하기를 본문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효과 좋은 강력한 세탁세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여전히 빨래를 할 때는 흰옷과 색깔 옷을 따로 구분해서 세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흰옷과 여러 색깔의 옷을 세탁기에 한꺼번에 놓고 돌리면 서로 물들어 본래 색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전 풍속대로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